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상의 똑같은 길로 가게 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중요하게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죠. 똑같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귀족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전혀 다른 길과 다른 세계에서 삶을 살게 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심을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따뜻한 그 가정의 분위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죽음이 자기 옆에 와 있고 노예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했죠.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9편을 보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왕의 수업의 마지막 최종 시간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도무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길, 블레셋 군사의 원수나라 아닙니까?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1년 4개월을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나의 삶에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길이 열릴 때 당황하지 않고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3천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데 이 장인어른이 도무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죽을 위기에서도 사울왕을 몇 번 살려줬는데도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사위를 죽이려고 눈빛을 보니까 거의 사단에게 잡히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힘들으니까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인본주의를 썼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결단을 해요. 내가 블레셋에 가서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인데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혀 다른 세계를 가게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든든히 세우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화려한 것 같고 모든 게 있는 것 같지만 장망성처럼 뭐가 없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필요하냐? 빛을 계속 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진 자가 필요합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야 되는데 함대도 준비가 다 있어요. 유엔에서 허락도 했어요. 군사도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다 있어요. 전략도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빛을 켜주는 8미터 망대에 누군가 빛을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것 같지? 전혀 다른 차원의 왜 이 어려움을 주지? 왜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이 열리지? 하나님 왜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이 오지? 거기에 방황하게 되면 순간 사단에게 속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한 것도 힘든데, 뭔가 뻥 뚫린 공허한 것도 힘든데, 호셰크라는 어둠이 장악한 것도 힘든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태콤이라고 나와요. 수면을 알 수 없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 딱 떨어뜨린다, 너무 무섭겠죠? 근데 그거는요 끝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요, 그 수면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무적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따라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창조의 빛으로
우리의 오래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 바라보면 됐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하나님 승리하고 사울을 안 죽이고 멋있는 왕으로 성숙하게 준비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아니, 마지막 수업이 남아있어.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원수 나라 가면 너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만 있는 그 나라에 한번 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속에 감추어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수면이 깊은 것처럼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주님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이 빛으로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요. 중간사 시대 동안요, 하나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제사장들은요 막 이 수레바퀴에 가랭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은혜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주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400년의 암흑시대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이 벗겨지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온 땅이 흑암의 분사형으로 완전 덮쳐버렸어요. 이사야가 볼 때는 우시아 왕도 죽고 미래도 걱정이 되고 이 시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 땅이 캄캄함에 확실하게 덮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는데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죠? 전혀 다른 방법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죠? 왜 전혀 다른 세계를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가는 라인이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을 가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릴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캄캄함에 덮쳐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제가 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그러는 영광이 아니에요. 무거우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사단의 집, 망대, 요새,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참 우시아가 죽어서 안타깝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사야에게 딱 비치니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한 주간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흑암의 집, 망대,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우시아가 죽고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인 대왕과 같은 이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너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가득해 있구나. 세계복음하는 내가 해. 내 안에 영광의 빛 되시는 빛의 망대를 세워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자식과 나 물질 세상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사 모든 사단의 진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중압감과 무게가 내 영혼에 꽉 차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했는지요.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자들을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최고로 핍박을 했어요. 막 산 사람을 시체끼리 묶여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따라주세요. 기이한 빛,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안에 충만하도록 하라.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 안의 모든 고정관념과 기준, 세상의 핍박과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무너지고 기이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사단의 함정 트롤무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무슨 성구가 뜨냐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따르세요, 큰 빛. 400년 동안 그 납달리 스불론 지역은요, 전쟁터가 있어가지고 상처가 시멘트처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주님의 큰 빛이 단번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전혀 다른 길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내 안에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에 묶여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가 캄캄해 보이고 시대가 캄캄해 보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세계복음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함 앞에 묶일 때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기 바랍니다. 이사야가요, 왕족이고 정치가인데 완전 바뀌었어요. 갑자기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사단의 진망대 요새는 무너지고요, 세라핌 천사가 와서 입술에 짖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완전히 이사야가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쉽지 않아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기이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컨트롤하는 큰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사울을 섬겼으면 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주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 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3000마리의 말의 뒤꿈치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마지막 너의 왕의 수업이 남았어. 블레셋 군사 진영에 가서 도무지 다른 차원, 하나님은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십니다. 블레셋으로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빛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삶의 문제 앞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큰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다른 차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여신 것 같은데 내 안에 든든한 하나님은 빛의 망대를 세우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의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너를 치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치료의 광선이 막 집중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슬쩍 가장자리만 툭 비춰도 여러분들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는 단번에 치유됩니다. 왜냐? 그 오류의 빛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론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전혀 다른 길을 여시죠? 똑같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고 있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 큰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2, 3, 7, 5천 종족의 황제를 살릴 황제가 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겸손한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블레셋 지방에 1년 4개월을 사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자가 먹잇감을 딱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하이에나들이 그걸 뺏으려고, 하이에나들이 전력이 뛰어나요. 여자 하이에나가 딱 지적하면요, 왼쪽에 있는 하이에나, 오른쪽에 있는 하이에나, 뒤쪽에 있는 하이에나, 앞쪽에 있는 하이에나를 착착착착 와요. 근데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세요. 하이에나가 쉽게 안 져요. 딱 자기의 먹잇감을 가지고 계속 으르렁거려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7명과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을 해 쓰실 사람은 다른 차원, 다른 길, 다른 방법의 문을 여는데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이에나처럼 킥킥킥킥 때리면서 어깨에 힘 빠져가지고 다니지 말고 사자처럼 당당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돼 있으면요, 묵상이라는 하기야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사자처럼 당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다윗이 첫 번째 나를 붙드심, 블레셋에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요, 가서 살 수 있을까 염려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들밖에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어요. 거기는요, 위기밖에 없어요. 따라서 위기 축복. 여러분들,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위기가 축복이다가 아니라 위기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법적으로, 국어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위기는 축복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다음에 위기 축복. 저도 모르겠어요.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기 바랍니다. 다윗 사람이 인도했는데 딱 보니까 1년 4개월인데 딱 보니까 모든 장군들이 싹 다 원수야. 신하들도 자기 신하 외에는 그 블레셋 군사들이요, 다윗 그러면서 비아냐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블레셋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넣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망대를 든든히 세우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9편은 뭐 왕의 시편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뭐 조수미라는 송정미라는 그 가수가 이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편 139편을 막
복음성으로 불렀을 때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딱 그냥 읽으면 은혜가 막 돼요.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너무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와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에 나를 내가 너무 사로잡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의 달란트, 나의 삶, 나의 경제,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요, 나를 태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인생의 새벽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따르세요. 나를 붙드심.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를 살펴보고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행위를 하시고 나의 앞뒤를 다 둘러보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된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된 망대를 세운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들, 나를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나의 자녀도 내려놓으시고 나의 미래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나의 염려, 나의 한계를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방법대로 한다. 바로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그쪽으로 인도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된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든든히 세운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빛의 능력. 다윗이요, 1년 4개월 동안을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신임도 받았어요. 블레셋 장군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겠어요? 심지어 함정과 막 덫을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다 통과하고 다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1년 4개월이 돼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함정과 같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된 거죠. 행여나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이 우리 사람이니까 싸움 제일 잘하니까 맨 앞에서 선발대로 특공대로 내보내라. 다윗은 거기서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 백성을 죽일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지 말고 한 주간 빛의 능력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운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건요,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앞에 이스라엘 군사가 있고 사울 군사가 있고요, 자기가 선발대로 나가게 되고 뒤에서 블레셋 장군들과 신하들과 심지어 왕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흔들리지 말고 빛의 능력의 망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서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들, 신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올 미래를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올 미래가 사면초가야. 진퇴양난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어요. 다윗에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그때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변장한다. 변장도 안 돼요. 아니, 선발대로 내보내는데 무슨 변장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비전은 뭐냐? 반드시 되어질 미래가 내 안에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기도한 거예요. 언약 잡고. 그렇죠?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세상 원리,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에서 길들여진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단의 진망대 요새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멘은 했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요? 미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맨 앞에 전투로 나간다고 아기스 왕이 명령을 했다. 빠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윗이 혼자 하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미 시글락 땅에서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공동체가 수천 명이 돼요. 싹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때 뭐라 그러죠? 위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 그랬냐? 따라서 빛의 능력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 빛의 능력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전환점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날? 전쟁 디데이 가보니까 8월 15일이야 광복절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의 원수들 장군들이 다윗을 선발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다윗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도 아니야. 다윗을 믿을 만하니까 무조건 내보내. 그래서 전쟁 안 간대. 다윗 이 블레셋 주위의 장군들이. 여러분들 빛의 능력의 망대를 가진 자는 미래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수준과 한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왜요? 창조의 빛,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니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그까지 있는 영적 문제, 삶의 문제를 취하고도 남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조회라는 근원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고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영광의 빛 되신 그리스도는요 이사야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 대격변의 프로젝트를, 아니 이사야가 사는 시대는요 헬라도 없는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을 싹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기이한 빛 되신 그리스도는요, 야 다윗 사람들이 다윗 저도 기도는 했지만 이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몰랐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도와주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들이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가장 고민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도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막 사탄이 역사 덜덜 떨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흑암과 빛은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같겠습니까? 주님 앞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여러분들 염려하는 거는 내 수준, 내 기준이지 오늘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비어 내 안에 있던 아픔과 슬픔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순간 요비 바뀌어서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10명의 자녀 죽은 거, 자기 재산 날아간 거, 자기 미래, 자기 몸 아픈 거, 왜 나만 이렇게 슬픈 거 같고 그런 거 같은데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순간 내 안에 맺혀진 모든 아픔과 상처의 한들이 드러나서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다윗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빛의 능력의 망대를 내 안에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따라해보세요. 드러나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 큰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 그랬냐? 욥이 욥만큼 아픔을, 사람이 이제껏 사는 사람보다 욥같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동시에 그것도 다발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욥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불신앙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목사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순간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고백 안 했잖아요. 너무 응답을 받고 너무 자기가 그레이트 킹이 되니까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 진실된 자기를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죠. 제가 어느 조직 가서 예배 드렸는데 시의원 가운데 진짜 젊은 친구예요. 29살 된 친구가 자기는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와 충격을 동시에 받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지금 시의원이 돼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시아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래, 너는 히스기야처럼 돼.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멘? 너 히스기야처럼 돼. 그럼 네가 앞으로 청와대도 가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할 텐데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니까? 목사님 꼭!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만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젊은 애 눈망울이 메시지 들을 때부터 얘가 팍팍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A라는 분을 만나러 갔는데 B라는 분을, 하나님은 B와 C와 D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빛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래, 꼭 만나. 한마디 했지. 너가 앞으로 청와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청와대에 딴 게 없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카보드를 얘기할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 한 사람이. 히스기야 봐라,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얘기했거든요. 막 좋으시는 분도 있고, 막 히스기야가 머리가 거의 막 천국을 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눈이 반짝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현장을 정복하기 바랍니다. 근데 예비된 사람은 메시지를 딱 들어. 나중에 오더니, 목사님, 스로너스, 이 보좌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제 전화번호를 따가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만나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실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흑암의 망대를 카보드, 영광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선만대가 10대 거를 다 내놔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안 내려놔. 왜? 진실하지가 않아. 그걸 그냥 그대로 꽉 하고,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돼. 자기가 안 되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심장 숨이 못 쉬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제국의 고레스를 성전을 받는 큰 세계적인 응답을,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헬라까지 보여주면서 너의 미래를 쫙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임하니까요, 다니엘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니엘과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서 10장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내 틀에 딱 가져가지고 안 된대. 여러분들,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계획을 갖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유, 내 문제 주님 모를 거야. 주님이 얘기를 해요. 네 문제가는 제일 문제가 아니야.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들 돈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꿰뚫는 정도가 아니라 1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벌거벗은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왔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사. 야 역시 하나님 역사. 난 내 말을 그걸로 잡았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히 보호하는 거야. 딱 집에 와 보니까 아들 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보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양 염소 통장에 꼼쳐놨던 거 빛의 경제로 꼼쳐놨던 거 있어요 없어요? 와보니까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싹 가지고 와버렸어. 뭐 자식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또 이때 속아요. 다윗 보고 뭐라 그러죠? 에이 그냥 돌 들어서 다윗 그냥 쳐 죽이자, 이 정도까지 됐어 다윗 사람들이. 아이 뭐 그리스도가 뭐가 안 보여, 카보드 영광 좋아하네, 다윗 죽이자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때? 따라보세요. 에봇이 무슨 옷인가요? 보좌를 누리는 제사장이 전문적으로 보좌 누릴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야. 아이 나 죽일라, 좀 이따 죽여.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에서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여러분들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딱 에봇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면은 따라서 도로 찾는다. 저번 주 말씀이 상급이었는데 도로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 야 도로 찾는, 성경에 보니까 도로 찾았더라. 제가 어제 보니까 한 5번인가 나오더라고요. 다 도로 찾았습니까? 아말렉 거 어마어마한 거 플러스 알파 오메가를 주님이 싹 다 주셨습니다. 그때요 막 다윗 죽이자 이런 사람들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서 죽여 막 다 끝내. 우리 부인도 없어지고 우리 아이도 없고 우리 내가 지금껏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장고도 다 없어지고 우리 집도 뭐 다 끊어 죽으려고 싹 가지고 왔어요 아말렉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통째로. 바벨론은 고레스가 들어오는 날 단번에 영원히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수르가 언제 힘 빠지죠? 열왕기 19장 35절에 18만 5천 대군이 성장이 되는 날 아수르의 힘은 빠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단번에 영원히 통째로.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흐름과 방법을 역사와 언약의 관점에서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딱 보니까요. 다윗도 다윗 자식들 다 잡혀갔어요. 부인도 다 잡혀가. 다윗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야 그렇게 날 죽이고 싶으면 좀 이따 죽이고. 보좌에서 뭐라 그래? 그렇게 보좌 누리니까 보좌 안 누리고 집중 안 하고 딴짓 하다가 또 날 죽인다고. 좋아 죽여도 돼. 좀 이따 죽이자. 가가지고 완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빛의 능력의 망대를 세워주십니다. 딱 갔더니요 다윗 죽이자는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아. 와 우리가 잃은 건 1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게 100이네요. 기분 엄청 좋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지 않은 사람은 주지 맙시다. 아니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 다윗이 딱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세 번째, 첫 번째는 나를 붙드심, 두 번째는 빛의 능력, 세 번째는 보배로우신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아기가 이렇게 엄마 태중에 딱 착상이 되어질 때 1cm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1cm도 안 되는 엄마
그 자궁에 딱 착상이 되어질 때 그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 콩알만치도 보이지도 않고 늙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프로젝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 예정, 섭리, 작정, 경륜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기로 절대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셨으며, 그렇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7절, 여러분들의 보배로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보배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갈망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다니엘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능력도 없고 은퇴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진흙탕에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아멘. 너는 계속 강조해요. 내가 하늘에서 갈망하는 존재야. 너 같은 존재를 찾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그런 분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진흙탕에서 냄새나는 뻘에서 나는 지금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퇴임을 해가지고 능력도 없고 또 헌금 다 해가지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런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네가 교회를 마음에 담고 이 언약을 담고 기도하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가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왕과 왕자가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장로와 소통을 했어요. 이게 다윗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시공간 초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언약의 가슴에 눈물이 났겠어요. 나를 지금까지 옆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호해줬던 요나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청동 칼, 그 유일한 무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 다 주고 나를 늘 죽음의 사선에서 도와줬던 그 요나단이 막 다윗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두려워하지 말고 최고의 믿음을 선포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펄펄하면서 막 버버버버 떨고 막 두려워하고 죽음이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 딱 일어나서 하신 말이 뭐냐? 놀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부정했던 게 아니야. 너희들이 두려워할 수 있지. 풍랑이 일고 어려우니까 부두려워할 수 있어.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너희들과 실제 함께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4장 40절,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실제 풍랑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한 주간 점검하다가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회한 빛, 큰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빛의 능력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너무 연약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역사 안에 우리의 전 삶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4장